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2절로 2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 레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보통 다루지 않는 인물 레아에 대한 이야기여서 참 신선했다라고 그렇게 말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같은 여성 입장에서 정말 깊은 터치가 있었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좀 재미있는 발상으로 레아의 하나님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라헬의 하나님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레아의 하나님만 하고 말면 라헬이 상처를 받을 거니까. 그러면서 더구나 라헬 성격을 아는데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천국 가서 입장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라헬의 하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라헬에게 미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혹은 라헬이 무서워서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래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요, 내러티브, 즉 이야기 형태로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9장, 30장 이것은요, 야곱의 가정이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처럼 가정 내부에 있는 사랑과 갈등 그리고 상처받음과 치유와 회복의 스토리가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바로 내러티브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부분을 보면요, 각각의 내러티브를 할 때 그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보다라는 겁니다. 보다라고 하는 아주 내러티브를 시작할 때 쓰는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게 나오고 있어요. 우선 창세기 29장 3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하면서 레아의 이야기를 쭉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0장 1절에서는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하면서 이제 라헬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이 먼저 레아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어서 라헬의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라헬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아의 하나님과 라헬의 하나님은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역사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십니다. 레아의 하나님은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라헬의 하나님은 라헬에게 아주 냉정하십니다. 그녀를 아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치욕과 수치를 그녀에게 안겨주고 그러면서 그녀가 부르짖을 때 그 모든 부르짖음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라헬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미워하셔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런데 두 가지를 못 하신다라고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두 가지를 못 하신다. 하나는 뭐냐? 죽으실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 예, 하나님은 라헬을 미워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사랑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말이죠. 예, 라헬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었잖아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걸 봐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라헬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라헬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이죠. 라헬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지.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을 동안에 자기는 임신 한 번도 못했으니까 말이죠. 지금도 아니고 그 당시로 본다면요, 이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더구나 성격적으로 이 라헬이 욕심이 많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상황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하지만 자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좌절스럽고 정말로 절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오죽하면 야곱한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했겠습니까? 예, 애꿎은 야곱만 잡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너무 화가 나니까 애꿎은 야곱만 잡은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라헬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라헬을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라헬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녀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그녀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치시는 게 아닙니다.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라고. 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치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치신다는 말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는요, 죄를 응징하고 죽이겠다고 치시는 게 아니죠. 그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미입니다.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고난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붙드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요. 예, 어떤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과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뭐 마귀가 정말 하나님 널 버렸다, 하나님 널 치셨다, 네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하고 있다, 뭐 별소리 다 해도요, 아니, 이건 하나님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붙드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라헬의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바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라헬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라헬을 축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녀에게 언약의 조상의 어머니로서 많은 자녀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필요한 걸 다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녀가 정말 그 라헬에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는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상태에서 라헬에게 자녀를 주면, 그 상태에서 라헬에게 그런 축복을 주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막으신 것은요, 예, 그래서예요. 그녀에게 정말 수치와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래서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국에서 꽤 유명한,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셀럽인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정말 일찍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에 유학을 가고, 그리고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진짜 소문나게 공부를 잘했어요. 거기다가 인물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대로 하면 왜 하나님이 몰빵하셨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너무 몰아주신 거예요. 너무.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 동창과 함께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 붐이 있을 때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말아먹었어요. 창업을 했는데, 첫 번 창업을 했는데 말아먹은 거예요. 그때 그 한참 힘들 때, 그때 제가 미국에서 만나서 기도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성공을 하고 나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신앙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모든 걸 볼 때 그 사업이 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아이템도 좋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자기 친구하고 정말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펀드가 중요한데 펀드도 정말 많이 모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데, 망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섭섭했대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첫 번 자기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때 만일 사업이 잘 되었으면 저는 인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나무인 제자리는 못에 그냥 살았겠지 절대 인간이 안 됐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될 때 그때 겸손한 거 불가능합니다. 그게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업이 잘 됐으면요, 자기는 인간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때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자기 인생이 망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저를 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은 자기가 확실히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다듬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다듬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나는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 사람부터 다듬어야 돼요.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 사랑하시는 사람을 다듬으신다고요. 때로 실패와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좌절과 수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정말 진정한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이 죽으라고 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힘들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야 우리가 빨리 돌이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짓은요, 하나님하고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버티고 엇나가고 마주 싸우고 하나님하고 해보시죠 이래가면서 말이죠. 아이들 말대로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버티고 난리치고 그러면요, 고생 정말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요, 빨리 돌이켜야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준비하고 계시는 그 축복, 그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인지. 라헬의 하나님 이야기는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녀를 다듬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듬는 그 정과 망치질을 언제까지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교만이 무너질 때까지입니다. 교만이 무너질 때까지 정과 망치질을 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태를 열어주시지 않는 그 정과 망치질을 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라헬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라헬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뭐예요? 뛰어난 외모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태어나보니 이쁜 거를. 어떻게 겸손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옆에 누가 있어요? 늘 비교적 우월감을 가져다주는 레아가 있잖아요. 항상 비교할 수 있도록 옆에 레아가 있으니까 자기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만할 수밖에. 그러면서 뭐예요? 야곱의 사랑도 처음부터 다 독차지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만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교만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려면 먼저 그 교만에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교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망치질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만은요 결국 자신의 자아가 살아 설치는 거거든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아가 살아 설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시녀인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내용을 알고 보면요, 정말 가관 아닙니까? 지가 났어요?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정말 웃기지도 않죠. 시녀 통해서 낳고서도 이렇게 말하는. 특별히 여기서 정말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잖아요. 지금 교만이 뻗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기 중심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자기 중심, 자기 자랑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한마디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말을 듣는다라는, 정말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자기 중심의 사람들 보면요, 정말 힘들죠. 어떤 사람 보면요, 막 말만 하면 자기 자랑이야. 막 신앙 좋다고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더니 하나님이 내 말 다 들으시고 막. 정말 짜증나죠. 정말 짜증납니다. 지금 목사만 아니면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자아와 교만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신다면 은혜 못 줍니다. 왜? 그때 은혜 주면요, 그건 결국 뭐예요? 그 자아와 그 교만을 갖다 부추긴 것밖에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이 부서질 때까지, 그 자아가 부서질 때까지 말이죠.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포기할 때까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포기할 때까지. 라헬을 보면요, 정말 치열하고 집요합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기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다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자기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준 거예요. 정말 이 여자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이제 아내가 되면 그 아내에게 속한 시녀들은 다
그 남편의 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큰 어떤 뭐 불법이라든가 혹은 비윤리적인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빌하를 남편에게 주면요, 그 빌하도 결국 뭐예요? 남편을 두고 자기하고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 입장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행하죠.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 수단 방법 안 가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하나님이 안 주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이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집요함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루벤의 합한 채를 사온 거예요. 루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사온 것.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한 5살쯤 됐을 때입니다.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하고 가져왔어요. 이 합한 채, 이게 뭐냐?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것인데 일종의 최음 강장제예요. 그런데 이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루벤이 들에서 발견하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한채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약효, 최음 강장제로서의 약효도 그렇지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린 아들이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한테 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 동생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생 본다는 전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 보는 주술적인 뭐 태몽 꿨을 때 뭐 아이를 본다든가 뭐 혹은 애들이 동생 보려면 뭐 여러 가지 행동들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거. 사실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주술이죠. 합한 채를 갖고 왔다? 그건 동생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보고 라헬은요, 그 합한 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루벤이 갖고 왔는데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레아가 당연히 뒤집어졌겠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말이죠. 달랠 걸 달래야지. 남편을 뺏어간 것도 적은 일인데 일이냐 그러면서 막 그냥 화가 막 났죠. 아니, 자기 아들이 갖고 온 합한 채를 왜 달라고 그래? 하지만 여러분, 라헬 못 말립니다. 이 여자는요, 자존심이고 염치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딜을 하죠. 오늘 밤에 남편을 언니한테 가도록 할 테니까. 참 야곱도 불쌍해요. 야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언니한테 보낼 테니까, 그러니까 합한 채를 놔달라. 이 말은 뭐냐? 결국은 남편과 동침하는 것보다 그 합한 채 주술에서 목을 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집요한, 하여간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다 하는 어떤 그런 이 레아의 어떤 행동, 그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이야기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여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 열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의 정과 망치질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신다면, 인간적인 그 방법과 수단을 멈출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의 망치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신다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볼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이깁니다.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끈질겨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에서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이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자카르란 말입니다. 자카르. 이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될 때 나오는 정말 중요한 은혜로운 단어예요. 자카르. 노아 홍수 때에 비가 계속 오고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였을 때, 그때 그 비 오는 것이 홍수가 멈추고 이제 그 홍수로부터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시작될 때, 그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기억하사. 자카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기억하사. 바로 이 자카르의 역사가 지금 라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요, 그녀가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 라헬이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그랬어요. 단 얻었을 때는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앞에서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랬어요. 라헬이 변한 것입니다. 라헬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하면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요셉이란 말은요,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언뜻 볼 때는요, 아직 라헬의 그 욕심과 자아가 안 죽은 것처럼 보여요. 뭐 사실 그런 면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 본성이 쉽게 변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뭐냐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잖아요. 그 전까지는 주어가 라헬이었어요. 자기, 나. 주어가 바뀌죠. 여호와. 라헬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 다 내려놓고 그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라헬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이 자꾸 나 다듬으시면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레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라헬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참 십자가 사랑을, 참 십자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십자가 신앙이 뭐예요? 십자가 신앙, 진짜 십자가 신앙이 뭡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자기의 자아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신앙, 바로 그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이 필요해. 하나님이 다듬으실 때 그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참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라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서 진짜 아름답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